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주제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있죠.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로서 절도죄가 아닌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발견하거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찾아주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러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지 살맛 나는 세상일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은 개인 취향이 중요시되는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양성평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왠지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 이방인들의 일부 종교의식으로 남장 또는 여장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을 때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살려보내야 합니다. 새끼는 잡아도 어미새는 또다시 알을 낳아 품어서 새가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만 살려주고 어미새만 잡는다면 새끼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이 보존되게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새뿐이겠습니까? 물고기도 싹쓸이 하듯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 물고기에도 금어기가 있고 새나 파충류에도 보호종들이 있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건물의 계단 난간, 주방의 옥상 난간, 그리고 초등부실, 중고등부실 창가의 철제 난간은 건축법에 의한 것이죠.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 혹시 모를 안전을 생각한 것입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때는 물론 경사로 주차 시 핸들을 한쪽으로 돌려두는 등 다른 사람이 위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경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9절 이후의 율법들은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충분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성소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저는 10대 시절 쟁기질 할 때 주로 암소 한 마리로 쟁기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 말씀 당시는 두 마리 곧 한 겨리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기 체급이 다른 소와 나귀로 하여금 쟁기를 끌게 한다면 어느 한쪽 가축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안식일날 집안의 가축도 쉬도록 했지 않습니까? 양털과 미멍실을 함께 섞어서 짠옷을 입지 마십시오. 오늘날 옷감 자체가 혼방이 많은데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 사람들은 옷을 그렇게 입었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또는 창녀들이 이런 옷감으로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 장식을 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말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청색실에
청색 물감은 엄청나게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이 술, 장식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장식이 오늘 본문의 술이요 청색실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와 직접 관계되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나 양이 있지도 않죠. 새나 물고기를 사냥하려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가축으로 쟁기질도 하지 않고 유대인 복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명기 시대나 오늘 우리 교회 시대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동일합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학업, 직장, 사업,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옷의 술이나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의 그 사람의 장식은 무엇이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외적 표시는 무엇일까요? 현관문의 교패, 카톡의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 예배 참여, 소그룹 참여, 나눔교 유튜브 구독자, 다양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